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두 가지 면에서 균형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 한 가지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이런 교리. 또 하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의 실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경주자로 볼 때 달리기 선수로 비유해 본다면 교리는 하나의 룰입니다. 선수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길이죠.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라인을 벗어나서 룰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다른 길로 간다든지 엉뚱한 목표로 달려가면 그것은 무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되려면은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범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인 동시에 또 복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이 기본적인 교리, 복음이기도 하죠.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잘 성장해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거짓 교사가 돼서 성도들을 많이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점 엉뚱한 길로 미혹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죠. 누가 너희를 꾀었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실천입니다.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믿음의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달리기 선수가 이제 달려야 할 출발선에 서기는 했는데 뛰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다가 여기저기 기웃거리거나 또 갔던 길을 되돌아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삶에 있어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로 짐을 지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려고 하면은 이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그래서 가족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짐을 져야 할 때 그 짐을 함께 나눕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그 가족의 어떤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온 가족의 아픔이 됩니다. 같이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짐을 서로 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팔레스틴 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젊은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고국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짐을 지려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아주 중요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와는 달리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디를 목표로 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회법이나 이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교회 공동체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에 완벽한 사람들만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과연 나는 완벽한 사람인가? 온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나는 예외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비난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죄한 형제에게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아 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잡아주되 비난하거나 아니면 정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로 잡아줄 때, 권면할 때, 때로는 정말 선한 충고를 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감정으로 또는 정죄하는 마음으로, 비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주님, 저에게 온유한 심령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권면하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잡아주는 것이 과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와 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이다, 이런 태도로 접근하면 그 교만한 태도로 인해서 상대방을 잡아줄 수도 없고 오히려 어느 땐가는 자기 자신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심, 교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짐을 지려면 나 자신도 살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을 내가 잘 질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봉사의 짐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되는,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많은 봉사의 짐들 또는 물질의 짐, 이 모든 것은 서로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만일 아무도 봉사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경꾼이 되고 관람객이 된다면 과연 교회는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적절한 일꾼들을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시지만, 그래도 만약에 교회 학교에 교사가 아무도 없고 찬양대에 찬양부를 아무런 대원이 없고 주방에 아무도 봉사하는 사람이 없고 주차장에 수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렇게 아무도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과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헌금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예배당과 교회 학교 시설, 이런 모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갖출 수 있었던 것도 서로 짐을 질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이 교회 사랑 실천 주일입니다. 이 취지가 바로 그런 데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축은 완성됐지만 아직 남아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 짐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 지자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벼운 짐, 무거운 짐, 또 아픔의 짐, 이런 모든 짐들을 선한 부담으로 우리 서로 나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교회 공동체는 아주 특수한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지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마치 음식을 잘못 먹은 것처럼, 그래서 배탈이 나고 또 병이 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말씀이 잘못 전달되고 말씀을 잘못 받으면 영적인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이단 사이비 집단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목양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것을 잘 받아서 자기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양식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힘을 나게 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받는 일에 만일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 성도들에게 섭섭하고 화가 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전하는 말씀 속에 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하면 치는 설교, 까는 설교, 뭐 그렇게 말하죠. 이 설교 속에 뭔가 독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먹고 영이 자라야 되는데, 기쁨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이 저에게 있다면 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도 거부감이 먼저 들어갑니다.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영의 양식을, 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찔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는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서로 기도를 요청하면서 고난의 무게를 함께 하기도 하지만 모든 좋은 것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면 고난은 덜어지고 함께 하면 기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하고, 우리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에 앞서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게 다 적용되죠.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면 언제가 자기도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만들면 언젠가는 자기도 피눈물 나는 그런 때가 옵니다. 남을 배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칭찬합니다. 그러나 늘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육을 위해서 심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뿌리는 모든 것은 다 육신과 함께 썩어지고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은 그렇게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뿌린 씨앗이 없고 심은 것이 없다면 하늘의 영광도 하늘의 상급도 영생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열매를 바란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심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심는 일은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아무 이득이 없는 아주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는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 바보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래서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가끔 떡은 나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도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불편한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과는 조금 더 부딪히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선한 일을 꺼리거나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선한 일에는 당장 열매가 보이질 않습니다. 수고와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지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우리는 영적인 추수 법칙으로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결정됩니다. 육체를 위해서만 살았느냐 영혼을 위해 살았느냐 그 열매를 보면 무엇을 심었는지 알게 됩니다. 또한 심고 뿌렸다고 금방 좋은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파종할 때부터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싹이 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잘 자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가뭄이 올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견뎌내야 됩니다.
열매를 거둘 때까지 꾸준히 물도 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지지대를 세우고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해야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우리는 지체들이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서로 짐을 나누어 주십시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다. 선한 일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